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이렇게 직접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휴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귀한 찬미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잘 아시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신약 375쪽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의 주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살아있는 믿음, 그리고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믿음의 행동들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에는 그래서 이 삶의 여러 가지 시련들을 만나게 될 때 기뻐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련들이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에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하게 하며 결국 믿음으로 시련을 통과하게 될 때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케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고 또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처럼 믿음과 행함이 같이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이 야고보서 3장 17절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들,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 바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의의 열매를 거두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온전케 된 자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던 야고보가 야고보서 4장에 와서 이제 위의 것,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들이 아닌 이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 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또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여러분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십시오라고 그가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의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마 이 말씀을 읽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나 자신은 이 말씀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단지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야고보서 4장 13절의 이 말씀이 딱히 무엇이 잘못되었거나 문제가 있는 말씀같이 그렇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며 이익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너희 중에 말하기를. 이 말씀은 여러분들 중에 말로나 또 혹은 생각으로 위와 같이 생각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열심히 다른 도시에 가서 일을 해서 생활에 유익이 되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최근
그 뉴스가, 최근 이 뉴스는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계 경기의 침체에 대한 소식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물가 저성장의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암울한 뉴스들이 계속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 주택 가격 상승과 이 고물가로 인해서 미국에서만 4천만 명 이상이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천만 명 이상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특별히 그 이동 중에서 이 블루존 지역에서 이 레드존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많아졌다고 그럽니다. 이 블루존 지역은 특별히 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 이 대표적인 주들이 캘리포니아나 이 뉴욕주 같은 데를 말합니다. 그런 이 블루존 지역이 평균적으로 주택 가격이 비싸고 또 이 고물가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레드존 지역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공화당이 이렇게 센 지역들인데 이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는데 이 공화당 우세 지역들이 평균적으로 통계적으로 이 주택 가격이 저렴하고 이 생활비가 좀 이 블루존 지역보다는 이렇게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블루존 지역에서 레드존 지역으로 이사를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이 레드존 이 지역 주들은 어디냐면은 이 텍사스와 이 플로리다, 그 다음에 이 노스캐롤라이나, 그 다음에 조지아주 같은 이런 지역을 말합니다. 최근에 이 인구들이 급증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주거비와 생활비가 좀 저렴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텍사스와 플로리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 조지아보다 많이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또 기후나 환경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동을 해서 열심히 정말 일하며 벌며 저축하려고 하는 것, 참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 것, 잘못된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정해진 어떤 나름대로 자기가 계획한 그 기간 동안에 그곳에서 장사를 하며 사고 팔며 수익을 내며 열심히 내는 것, 당연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에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선택하며 열심히 산다는 것, 참 그래도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의 것들만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한다면은 참 이 그리스도인 관점에서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그렇게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안정된 그 삶을 위해서 계획하고 일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생명은 정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처럼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간하면 80이라도 세월이 신속하게 가면서 우리가 날아갈 정도로 속히 가면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 결국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임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안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안개를 비유할 때, 안개를 사람들의 인생에 비유할 때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으로 말합니다. 또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목적을 가지고 수고할 때 결국 세상의 것은, 썩어질 것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나 아니면 잡을 수 없는 이 바람과 같은 것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인생의 중요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수고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질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정말 그런 자들은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사는 자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저는 이 안개에 대한 이 개념을 어떤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이 아닌, 짧은 시간의 관점이 아닌 그 짧은 이 시간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그 안개 속을 지나가야 가는 이 관점, 어떤 이 공간의 관점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안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땅 지표면에 가까이 있는 떠 있는 어떤 작은 아주 그 물방울입니다. 수증기입니다. 작은 이 물방울 수증기가 연기처럼 이렇게 땅 가까이 떠 있게 되면은 그 속을 지나가는 자들의 시야는 당연히 좁아지게 됩니다. 얕은 안개는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흐릿하지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짙은 안개 속을 우리가 지나가게 된다면 바로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 어떤 사물인지를 우리가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특별히 어두울 때 안개가 짙게 깔리게 되면은 정말 앞을 분별할 수 못할 정도로 그런 분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아마 이 안개 속을 다 지나가 보신 경험들을 다 하신 분들입니다. 특별히 짙은 안개 속에서 운전을 하며 그런 운전을 해서 지나간 경험을 다 하셨을 것입니다. 이 안개가 멀리서 볼 때에는 안개가 참 운치가 있고 멋있는 풍경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은 정말 짙은 안개 속을 지나갈 때에는 긴장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울진에서 심우했던 적이 있습니다. 울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동해안 끝입니다. 바닷가입니다. 해안가입니다. 그래서 내륙으로 들어가려고 하려면은 거의 대부분 산을 넘어가야 합니다. 서울을 가려고 하면은 이 대관령을 넘어가야 합니다. 특별히 제가 목회했던 지역이 영남 앞에 지역이기 때문에 영남 지역으로 이렇게 내륙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 큰 산을 이렇게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출장을 가게 되면은 여기 김일주 집사님 울진에서 살아보셔서 잘 아시겠지만은 울진에서 이 내륙으로 들어갈 때 특별히 이 부령계곡이라는 이쪽 아주 정말 경치가 좋습니다. 그런 경치가 좋은 반면에 이 말 그대로 계곡, 그 꼬불꼬불한 이 길을 지나갈 때 옆에는 절벽입니다. 좁은 이 길인데 우리 로컬 길을 이렇게 갈 때 그 계곡을 이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계곡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산을 이렇게 계곡을 지나서 아주 정말 꼬불꼬불해요. 산을 넘어가야 합니다. 정말 그 커브가 아주 심한 그리고 가파른 지역을 넘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출장을 갔다가 늦은 밤에 이 자정을 넘어서 혼자 그 산과 이 계곡을 넘어서 이제 울진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정말 어두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안개가 정말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정말 한 치 앞을 분간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꼬불꼬불한 그 위험한 길을 제가 계곡산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상 가까이서 제가 커브를 이렇게 조심스럽게 도는데 여러분들 이 안개가 아주 짙게 깔렸어요. 그런데 정말 이 전설의 고향에서 나올 것 같은 하얀 옷을 입은 한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사고 날 뻔한 거는 둘째치고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그 시골 동네는 우리 그 어른들이 동네 사람들이 마실을 가요. 마실을 갈 때 동네 안에서 이렇게 동네 좁은 이 길에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지만은 마실을 갈 때 옆 동네를 갈 때는 이 걸어서 가든지 아니면은 뭐 오토바이나 경운기를 타고 또 어떨 때는 이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그 시간에는 밤 12시 가까이 된 그 시간이기 때문에 버스도 끊어진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누가 안개가 낀 그 어두운 밤에 누가 걸어갈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하얀색 옷을 입은 한 여자가 나타났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자정이 다 된 그 시간에. 그리고 꼬불꼬불한 길을 정말 조심스럽게 내려오는데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운전을 할 때 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됩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 백미러의 뒤가 어떻게 됩니까?
브레이크를 밟으면 뻘겋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브레이크를 등이 이렇게 라이트 켜지면서 이렇게 뻘겋게 되는데 그 이후에 그 산을 넘을 때 밤에 그때 브레이크 이 백미러를 보지 못하겠어요. 무서워가지고 꼭 누가 나타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밤에 혼자 그 산을 넘을 때는 제가 이 백미러를 될 수 있는 대로 안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찬미를 부르고 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어두운 밤에 짙게 깔린 이 길을 갈 때는 앞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 짧은 안개와 같은 그 인생길, 그러나 그 짙은 안개 속을 지나가는 자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만 안개와 같은 인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재림 성도들도 역시 우리 인생의 앞길에, 오늘 우리 앞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가 모르는 사실 불안감을,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안개 속을 지나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처럼 내일 일은 우리가 뒤로 하고 우리가 바로 한 치 앞에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 안개 속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갑자기 저격될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그 선거 유세에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뉴스를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오늘 우리 신실한 재림 성도들,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면서 열심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며 우리가 재림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재림 성도들. 그러나 우리에게도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는 안개와 같은 길을 오늘 우리가 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중대한 일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매일 결정하고 어떤 중요한 인생의 일들을 선택하며 매일의 삶에 우리가 신실하게 헌신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가던 재림 성도들도 어느 날 엘리사처럼 죽을 질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사업에 헌신하며 신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다니엘처럼 어느 날 불행한 일을 당하며 포로가 되어 정말 절망에 빠진 가운데 암담하고 험담한 길을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도 욥과 같은 내가 왜 이런 시련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른 채 욥과 같은 시련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의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 언제 어디서 어떤 것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강건하고 우리의 믿음이 좋아도 영적인 눈이 아무리 밝아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의 앞길에 욥과 다니엘과 같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희미하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가 불확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재림 성도들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오시면 확실한 것이지만 우리의 인생에 지나가는 그 여정이 그런 것입니다. 안개와 같은 길은 한마디로 이 불확실 속을 지나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어떤 위기들과 어려움들과 시련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매일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이 길을 오늘도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불확실한 안개와 같은 길을 가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안개와 같은 불확실하고 정말 앞을 모르는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가 가정 공부에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시련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단련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떤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전도서 3장 11절에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없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일의 시작과 끝을 우리가 사람이 알 수 없다는 그런 말씀도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시작과 끝과 우리의 모든 여정을 우리가 다 안다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다 안다면 우리는 피조물이 아니라 신일 것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안개와 같은 길을 가게 하셨는지 우리가 어떤 믿음의 시련을 우리가 이해한다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안개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안개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욥기 36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 즉 그것이 안개가 되어 비를 이루고 28절 그것이 공기 중에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안개와 같은 인생의 길을 우리가 피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우리가 직접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재림의 소망을 가진 우리 재림 성도들도 그 불확실성의 길을 가야 할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고와 재난과 위기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고 중요한 사실은 그런 불확실한 이 길을, 인생의 길을, 안개와 같은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 혼자 가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정말 불확실하고 암담한 이 불안한 길을 떠나는 야곱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불안한 인생길을 가고 있는 야곱에게, 두려움 가운데 도망가고 있는 야곱에게 2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바로 그 주님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유명한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분의 의롭고 강한 손으로 이 불확실한 안갯길에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단련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나를 정결케 하시는 그 시간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힘든 시간을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길을 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안개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길 속에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 분이 그리고 인도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분께서 안개를 창조하시고 그 안개 속에서 우리를 지나가게 하셨다면 그리고 그 안개 속에서도 우리는 볼 수 없지만은 모든 길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겼다면은 우리가
불확실한 그 인생의 안갯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지나가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지나가야 할까요? 특별히 인생의 이 안갯길에서 어두움과 이 불확실이 짙은 저악의 무서운 길을 우리가 지나가야 할 때,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같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면, 정말 그분께서 내 가족과 우리의 교회를 모든 것을 우리가 위탁했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지나가야 할까요?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며 염려하며 지나가야 할까요? 그렇다면 인생의 길을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직접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그 안갯길을 헤쳐나가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사실 사단에게 맡긴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인생길을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맡겼다면, 맡기고 가고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안갯길을 지나가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 말고는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사실은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안개를 만드신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서 분명한 사실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면 우리를 불평과 두려움으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이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어느 날 우리 자신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바다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은 우리를 결코 불순종과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길로 인도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순종의 길로, 감사와 기쁨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희미하지만은 인생의 안갯길을 우리가 가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어느 날 찬미가 가다처럼 주의 인도를 받으며 우리 재림 성도들이 소망하는 소망의 항구에 이 하늘의 큰 환란을 우리가 통과하며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가는 길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또 여전히 우리 좋으신 우리 안내자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그 인생의 안갯길을 두려움과 염려와 소망 없이 가게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실을 모르는 많은 정말 고통과 염려 가운데, 불안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 안갯길을 갈 때 참 안내자이신 구원자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우리가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형제들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가운데 영혼 구원의 보람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이고 그 안개 속을 지나가면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가 안갯길을 우리가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매 순간 기억하며 확인해야 할 것은 먼저 지금 내가 내 인생의 안갯길을 우리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의 손을 내가 붙잡고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그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확인은 내가 율법을, 안식일을, 그리고 건강법칙을 얼마나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는가로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은 어떤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율법을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면 결코 그분은 우리를 불순종의 길로 인도하실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순종의 길과 또 헌신의 길과 감사와 찬양의 길을 우리가 가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며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 구원의 항구에 우리를 그분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안갯길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우리 모두가 같이 경험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짧은 안개와 같은 인생의 안갯길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 소망의 항구를 향해서 한 주일 동안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전진해 나가는 한 주일의 여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안갯길을 지나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 안개를 창조하고 만드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그 길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저희들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며 이 안갯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련과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양을 돌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믿음의 가족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 구원의 항구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